동산교회 시간. 이 시간 말씀에는 물된 동산교회 담임 조병선 목사님입니다. 할렐루야, 물된 동산교회 조병선 목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시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음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고 그날을 복주시고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2장의 하나님의 안식일의 개념은 피곤해서 쉰다는 개념이 아니라 창조 사역을 마치신 그 기쁨과 그날을 거룩하게 만드신 하나님 자신을 기념하시기 위한 예표적인 안식이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창조 사역은 1일부터 6일까지 가르는 역사였지요. 이 가르는 역사 이후에 하나님은 안식할 것을 제시하신 것입니다. 첫째 날 빛과 어둠을 나누셨고 둘째 날 궁창을 사이로 궁창 아래 물과 궁창 위의 물을 나누셨습니다. 셋째 날은 땅과 바다를 나누셨고 넷째 날은 해와 달과 별을 만들어 해로 주관하게 달과 별로 밤을 주관하게 나누셨습니다. 다섯째 날 하늘에 사는 것과 물에 사는 것을 나누셨고 여섯째 날 짐승, 즉 땅의 짐승과 육축과 기는 것과 사람을 나누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우리에게 남은 안식을 위하여 빛과 어둠, 궁창 아래 물과 궁창 위의 물, 땅과 바다, 해와 달과 별, 하늘과 바다, 그리고 짐승과 사람이 주는 영적 모든 의미를 깨달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빛과 어둠을 깨닫지 못하면 사단의 일, 어둠의 일을 알지 못해서 어둠에 속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빛에 속하여 그 빛의 열매를 맺을 사람들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런 자들이 제7세계, 즉 남은 안식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궁창 사이로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의 비밀을 깨닫지 못하여 궁창 아래 물에 속하면 역시 제7의 세계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궁창 위의 물, 생수를 받아먹고 정결함을 입어야 할 죄인들이었습니다. 성경은 우리 모두는 궁창 아래의 물이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받아 궁창 위의 물로 변화받아 그 시대 단비가 되어 다시 뿌려져야 할 것을 제시하십니다. 그런 면에서 노아의 홍수 심판은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십니다. 이 물심판은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이 합해져서 이루어진 심판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 궁창의 문을 열어 궁창 위의 물이 쏟아지게 하시고 땅의 근 깊음의 샘들을 열어 40주야 위와 아래서 물들이 쏟아져서 일어난 심판이 바로 노아 때 물심판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에도 똑같은 일이 벌어질 것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12장에는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물에 떠내려가게 할 것이라고 경고하십니다. 이는 사단의 종이 된 거짓 목자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사람의 교훈, 세상적인 학문, 세상적인 사상을 더해서 섞인 물, 불순한 물로 성도들에게 먹을 것에 대한 예표입니다. 이는 궁창 아래 물과 궁창 위의 물을 가르지 못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 심판이 있을 것을 상징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우리의 신앙의 삶에서 생수와 섞인 물을 가를 수 있는 분별을 가져야 제7 안식 세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모두 세 가지 범주, 즉 바다 차원, 땅 차원, 하늘 차원에 속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세 부류 중 성경은 마지막에 땅과 바다에 거하는 자는 화했을진저 경고하십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바다 차원으로 살다가 주의 이름을 믿고 주의 자녀가 되는 그런 다음 단계가 바로 땅 차원이요. 이 땅 차원에서 부지런히 말씀 받고 장성한 자가 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하늘 차원입니다. 셋째 날을 통해서 우리는 땅과 바다를 구별하지 못하는 자는 결코 하늘 차원에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제7의 세계에 입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하나님은 하늘 궁창에 해와 달과 별을 두시고 해로는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달과 별은 밤을 주관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른 것도 제시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때가 되면 이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피같이 되며 하늘 궁창에서 떨어지는 별들이 생길 것을 계시록은 경고하십니다. 이 해와 달과 별도 의미적으로 가를 수 있는 사람들만이 제7의 세계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은 하늘에 사는 것과 물에 사는 것을 창조하셨는데 이 안에는 영적으로 깊은 교훈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늘 차원이 된 자들에게 물의 것을 낚아 좋은 고기로 키울 것을 명하십니다. 베드로가 고기잡이가 된 것, 사도 요한, 야고보 다 어부 출신인 것은 하나님의 백성 모두가 이제 고기를 낚는 신령한 어부가 되어야 할 것에 대한 예표였습니다.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 버리느니라. 여러분, 제7의 세계 천국은 좋은 고기만 들어가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6번째, 짐승과 사람을 가를 수 있는 자들은 복된 자요, 제7의 세계에 들어갈 수 있는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주님 재림하시기 전에 7년 대환란이라는 것이 있어서 이때 후 3년 반에 인간 짐승들이 출현해서 하늘 장막에 거하는 자들을 해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짐승과 사람을 가를 수 있는 자가 되라고 창세기 1장 6째 날에서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깨닫지 못해 대다수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인간 짐승들을 그리스도라 목자라 알고 경배한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지요. 짐승과 사람을 가르시고 안식하신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3번째, 이 하나님의 안식은 재림 예수님과 영원한 하늘나라에서의 새 안식을 예표하신 안식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7째 날에 복을 주셨을까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거룩하시고 지혜로운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끝내시고 제7일 날짜에다 복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그 날짜에 복을 주신 것은 그럴 만한 정당한 이유와 명분과 우리를 향한 특별한 교육적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7째 날에 복을 주신 것은 첫째, 7이란 숫자가 주는 성경 전체 영적 의미가 있어서요. 둘째, 성경 전체가 제시하는 날에 대한 영적 의미가 있어서요. 셋째, 아직은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이 복을 받고 누리지 못할 이유가 있어서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을 자세히 연구해 보면 참으로 놀라운 영적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창세기 1장만 보아도 하나님이 지으신 빛과 어두움, 하늘과 땅과 바다, 새와 동물과 바다의 고기, 그 모든 단어는 보이는 세계에서도 그 창조성을 입증해 줄 뿐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의 진리도 함께 포함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 단어 한 단어가 제시하는 놀라운 영적 진리를 맛보게 되는데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의 창조하신 공창 위에 무린 하늘은 보이는 하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 하늘도 있다 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깨달은 장성한 차원의 자녀에게 너 하늘아 이렇게 부르심으로 눈에 보이는 하늘도 있지만 인간천, 인간 하늘도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창조 역사를 통해 비유로 깨닫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의 창조 역사를 통해서 인간 창조, 즉 인간천, 인간지, 이 창조를 설명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성경에는 우리가 서고 밟고 뛰고 다니는 육지의 땅도 있지만 아직 하늘 차원이 되지 못한 인간지, 인간 땅도 있어서 계시록에선 땅의 상고들, 땅의 임금들, 땅의 왕족들이 이제 땅에 거하는 사람들을 심판하실 그날에 모두 진리의 포도주 틀에 들어갈 것이란 사실을 결론적으로 제시해 주시고 있습니다. 계시록 8장 13절에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여러분, 여기에 땅에 거하는 자들은 세상에 거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계시록 11장 6절 저희가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아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세를 가지고 물을 변화하여 피다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여기서 땅도 교회를 말합니다. 계시록 12장 12절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그러나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여러분, 이렇게 세 부류의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이런 단어로 표현해 주셨습니다. 바다 역시 우리가 즐겨 먹는 어류가 살고 있는 푸른 바다도 있지만 영적 바다도 있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바다의 고기도 있지만 베드로에게 장차 내가 낚을 인간 고기가 있다고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창세기 1장의 모든 창조 사역은 보이는 창조의 세계를 말씀해 주신 것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까지를 포함하여 말씀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창조의 역사 속에서 다시 흑 차원의 인생을 새롭게 재창조하시는 하나님의 경륜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은 이스라엘 역사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영적인 사실을 교훈해 주시는 책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동안 이것을 보이는 세상 창조로만 해석하는 우를 범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첫사람 아담은 둘째 아담이 준 예수님을 예표한 것이었고 그 안에는 예수님의 신부인 교회를 예표했습니다. 선악과를 먹고 나서 아담의 아내는 아담으로부터 하와란 이름을 받았는데 그 하와의 뜻은 살아있는 자의 어미였습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사람의 총대표자가 되어 그부터는 육의 남자나 육의 여자나 다 살아있는 자들은 예수 신랑을 맞이해야 할 영적 여자로 성경은 표현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는 짐승에게는 풀을 먹이러 주셨고 사람에게는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모든 열매를 식물로 주셨는데 이것 또한 영적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는 거지요. 여기서 짐승은 보이는 짐승뿐만 아니라 장래 바다에서 7머리 10뿔을 가진 짐승이 올라오는데 이 짐승의 정체는 적그리스도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 적그리스도를 짐승이라 부르는 것입니다. 왜냐? 창세기 1장에서 성경에서의 사람과 짐승의 차이는 흙의 생기를 먹었는가 먹지 못하는 거에 갈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사람 짐승도 있고 인간 짐승도 있다. 풀도 소나 양이 먹는 보이는 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짐승 사람에게 먹히는 사람 풀도 있다는 사실을 제시하여 주십니다. 이사야 40장 7절에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붐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이런 백성이 이방 짐승에게 먹히는 인간 풀이었기 때문에 이 인간 풀을 먹으러 인간 황충이 계시록 9장에 등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란 영광의 자리에서 열매 맺는 나무를 변화받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린 것이 아니라 풀로 전락을 하였기 때문에 창세기 1장의 인간천 인간지 창조의 뜻대로 바벨론이란 이방 짐승에 나타나서 하나님 백성이라 하면서 풀 차원뿐이 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을 먹이가 되게 하십니다. 성경 이렇게 보이는 세상 진리를 들어 하나님의 경륜을 설명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하나님 자녀 모두 이런 상징의 말씀을 성경 안에 듣는 짝을 찾아 풀어 하나님의 선하고 깊은 뜻을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창조하신 후에 안식에 들어가셨는데 그 얼마 못 가서 하나님이 만드시고 심히 기뻐하신 그 사람들이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뱀의 유혹에 빠져 선악과 먹지 마. 그런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여 불순종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대노하셨습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와 뱀을 저주하셨고 축복의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이런 연고로 하나님의 안식이 깨어졌다는 사실과 함께 만약 7잔의 복을 주시지 않고 사람에게 복을 주셨으니 다행이지 그 사람에게 복을 주셨다면 정말 큰일 날 뻔했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됩니다. 전지하신 하나님은 이런 일을 미리 아시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예수님을 빛과 완전한 수 7수로 상징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어둠인 우리 인생이 빛 대신 예수님을 잘 영접하면 저녁이란 어둠이 빛을 만나 아침이 되는 이 성경적 날의 공식을 통해서 매일매일 빛의 역사로 아침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면 우리 인생의 제7일이란 하나님의 세계에 들어갈 수 있음을 7이란 완전한 상징의 숫자를 영적 개념의 날로 대체해 놓으신 것입니다. 따라서 이 7의 날을 잘 지키는 사람에게 복을 주심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면 복받을 것을 교육시키시려 날짜에 복을 주셨던 것입니다. 이 안식일에 숨은 비밀을 깨닫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말씀에 물된 동산교회 담임 조병선 목사님이었습니다.